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로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인 오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이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함으로 선지자로서 첫 번째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이후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사무엘이 선포하고 또 선포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 받았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로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사무엘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를 얻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들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어떤 용기를 내었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옆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언제 기필코 저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과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한번 승리해보자.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의 생각이요? 이스라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과 저 블레셋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싸우면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요,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할 때요,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은혜 받은 그 기쁨에 의해서 모든 것 누구 생각, 내 생각대로 해도 하나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고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은 은혜도 쏟아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저분은 은혜 받기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간절함도 있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뜨거움도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무언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은혜 받고 뜨거운 마음을 했는데 어려움 닥쳐오면은 그 뜨거움도 또 간절함도 열심도 사라져 버리고 그냥 뭐랄까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또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나갔는데 어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4,000명이 전사를 했다 했습니다. 말이 4,000명이죠.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요즘에 또 시끄럽습니다만은 그리 많은 포탄이 떨어졌는데도 사망자가 몇 명이에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오늘 4,000명이 죽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인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나갔는데 4,000명이 죽어버리니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이 크게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모여서 야,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지? 왜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라 생각해 왜 이 전쟁에서 패했을까? 그들이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일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가 뭐 잘못했을까? 어쩌면 이렇게 모여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는지 의논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어떻게 해요? 대비를 하죠. 근데 그때도 어떻게 저들끼리 모였습니다. 저들끼리 모여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을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의논했지.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에서 도와주시지 않았는지는 묻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생각해서 의논하기를, 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야, 언약궤를 앞세워 갔지. 그때 언약궤를 앞세워 가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언약궤는 어디에 놔두고? 실로에 놔두고. 우리끼리만 나가서 싸우지 않았느냐. 야,
전쟁에서 진 결론이 뭐냐? 언약궤를 모시고 가지 않았다.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어야지. 언약궤를 모시지 않고 우리끼리만 나갔으니까 이 전쟁에서 패했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모시고 오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누구도 왔을까요? 제사장인 흠리와 피누아스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참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그죠? 참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같은 모습이에요. 자꾸 우리끼리만 생각해요. 자꾸 내 생각만 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묻지는 않아요. 이 전쟁에서 왜 패했는지 하나님이 또 아니 그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가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지도 않아. 또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을까 생각하고 사람들끼리 의견은 구했지만 정작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패했을까요? 왜 패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물론 결론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기 때문에 패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또 하나 더 저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패했다? 여러분 한번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네?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자동차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갖다 놓고 또 어떤 분은 성경책을 갖다 놓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처음 어느 교회 갔더니 그게 집사님이 새 차를 샀어요. 처음 차를 샀어요. 중고차인지 새 차인지 어찌됐든 처음 차를 샀어요. 물론 차를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진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왜? 했더니 내가 새 차를 샀는데 새 차에 놓을 성경책 어느 누구도 사주지 않는다는 한번 물어봐요. 왜 사에다가 왜 십자가를 걸어야 되고 성경책을 갖다 놔야 될까? 또 물고기 모양을 붙여 놔야 될까요?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성경책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모를까요? 네? 물고기 모양 붙여놔야만, 하나님, 저거 내 자녀네 하고 알아보실까요? 어떨까요? 무언가 표시를 내고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이방 종교의 우상들이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중요한 것이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바라보지 않았고 소망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시작한 때 모습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 십자가 있는 거 좋아 보이잖아요. 십자가 붙여놓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또 성경에 갖다 놓으면 뭔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정작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뭐가 있어야만 함께 하시고, 없으면 안 계시고, 함께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손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함께함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쩔 때만 와서 도와주신, 내가 부르면 하나님 와 계시고, 부르지 않으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했을까?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은 있어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도 정말 껍데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무언가 꾸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묻고 나아가는, 묻고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삶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언가가 없다, 무언가를 가져야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묻고, 또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